여러분은 살면서 "너 미쳤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세요? 네. 바로 누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 미쳤냐?"라는 소리를 아주 익숙하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시점에 내가 미쳤냐는 소리를 들었는지 다 일일이 세고 그렇게 기억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아마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던 그 때가 학창 시절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입장에서는 제일 자주 "미쳤냐?"라는 소리를 들었던 곳이 이 동네 오락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락실에 가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오락을 하다 보면 뭔가 터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안에서 오락을 하는 기술을 터득하면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경쟁을 같이 100 원씩 넣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경쟁을 할 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얍삽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얍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얍삽이 말 자체가 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얍삽하게 계속 같은 기술만 해 가지고 상대를 이기게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오락실에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공평한 게임이 아니어서 한 가지 기술만 제대로 터득하면 계속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전이 안 되니까 얼마나 이 지는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어요. 100 원을 넣고 싸웠는데 또 지고, 그래서 또 100 원을 넣어서 또 한번 해 봤는데 또 지고 하면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형들한테 참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게 참 실수였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옆에서 늘 들리던 소리가 "너 미쳤냐?"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하도 그걸로 많이 이겨서 옆에서 계속 "너 미쳤냐?"는 소리를 계속 들었는데 한 대 쥐어 맞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거예요. "미쳤냐?"는 소리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듣고 그렇게 자랐는데 또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가지 또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추석 때가 되면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의례껏 불꽃놀이를 했었습니다. 밤에 불꽃놀이를 하러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동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추석이나 명절을 새로 온 이 친구들이 있으면 같은 나이 또래면 다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에 모여서 불꽃놀이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놀이를 하다가 제가 뭔가 '남들 다 똑같이 하는 수준의 불꽃놀이는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지어졌던 아파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파트에 그때는 이렇게 문이 지금처럼 잠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로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그 '통로 안에 들어가서 터지면 소리가 굉장히 훨씬 크게 들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몰고 뛰어다니면서 각 통로마다 뛰어다니면서 그 안에 그 소리 아세요? 삐용 팍 터지는 거? 그게 밖에서 들어도 큰데 통로 안에 들어가서 터지면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 막 굉장히 웅장하게 들리는 게 마음에 들어서 동네 아파트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통로마다 그것을 다 터뜨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던 친구가 한두 번 따라오더니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남기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리를 뜨고 마지막엔 저 혼자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 사건은 잘 모르는데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쳤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미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이 말이 어디에서 이 뜻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고 찾아보면 의외로 좋은 뜻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말 아실 겁니다. "어딘가에 닿다." "어딘가에 이르다."라고 "어느 수준에 도달하다."라고 하는 뜻의 "미쳤다."라는 그 말을 아실 거예요. 어떤 뭐 이런 문장이 있죠. "과학의 발전에 누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미쳤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 미쳤다의 원래 뜻에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좋은 의미였는데 이 좋은 의미가 역사 속에서 점점 여러 가지 뜻으로 확장되게 되고 어딘가에 이제 '도달하다.'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만 도달을 하기는 했는데 좀 '이상한 곳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뜻에서 '정상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닿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사용되기 이 의미가 넓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고 있는 '미쳤다.'의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마냥 나쁜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어디까지 닿을 정도로 대단하기는 한데 좀 이상하고 엉뚱한 곳에 닿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속뜻을 가지고 있는 게 미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그런데 서양 문화권으로 가면 좀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이 미쳤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미쳤다라고 하면 다 아시죠? crazy라고 합니다. crazy.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애초에 이 어원은 부수다, 깨뜨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crazy,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금이 간 crack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금이 간 것처럼 온전치 못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나라 말로 미쳤다는 건 어딘가에 닿기는 닿았는데 어딘가에 도달하기는 했는데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데 좀 잘못된 곳에 엉뚱한 곳에 닿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미쳤다, 우리나라의 미쳤다와 서양식 미쳤다라는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역시 우리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미쳤다."라고 서로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뭔가 좀 우리말이면 '좀 더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쪼개졌다. 망가졌다. 이게 못 쓸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단정해 버리는 서양의 어떤 그 미쳤다보다는 우리나라 말에 있는 그 미쳤다가 더 좀 더 인간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사도행전 본문인데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미쳤도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로마의 총독이니까 로마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이제는 미쳤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와 같은 이 소리를 들었을까? 바로 앞절이었던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인데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로마 사람이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보면 고난을 받으실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 우리 유대 땅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출신의 예수님이라는 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스도 총독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모함을 받아서 부당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 당신도 그 소식을 듣지 않았느냐? 로마 법정에서 판결이 난 거니까 그 이야기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게 그냥 갑자기 일어난 당신들이 그냥 판결을 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다. 예언되어 있던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총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십자가에 처형되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 총독이었던 로마 사람 이 베스도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당연하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런 말을 들을 만했죠.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미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지금 여기서 "내가 미쳤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미쳤다."라고 쓰인 이 단어가 지금 쓰인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근데 이 헬라어에서 이 미쳤다는 이 말이 뭐냐면 마이노마이라고 이렇게 읽는 말입니다. 우리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의 어원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무언가를 갈망하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렬히 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원래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 헬라어에서의 미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중에 보면 우리 매니아라는 말 있잖아요. 참 그 사람 뭐 어떤 취미에 있어서 그거 참 매니아야. 아주 매니악하게 활동하는 사람이야. 무언가에 푹 빠져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린 매니아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매니아가 이 헬라어 마이노마이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단순히 그냥 미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 이 열렬히 원하다, 무언가를 갈망하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부터 출발한 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에 crazy가 있었죠. 이 crazy랑은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말이었던 그 미쳤다, 어딘가에 닿았다, 미쳤다라는 그런 뜻과 오히려 비슷한 부분이 이 헬라어 미쳤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이고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인데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조금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었던 이 미쳤다, 헬라어로 들은 거 아닙니까? 그 미쳤다는 말은 물론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미쳤다는 말을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냥 영양가 하나도 없이 그냥 미쳤다라고 하기보다는 무언가를 너무 열망하고 갈망하는 쪽으로 닿아서 미쳤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실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바울을 정신 나간 사람,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너무 심취했구나. 네가 무언가에 너무 빠졌구나. 그렇게 심취한 나머지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안타까움을 이 안에 포함하고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네가 너무 많이 고민하고 사유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네가 미친 사람처럼 되었구나라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너무 예수에 심취해서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그 기대로 너무 많은 지식들을 이리저리에서 배우고 익힌 나머지 결국에는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나 보구나라고 총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 바울만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있는 그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새 술에 취했나 보다.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술에 취했나 보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미쳤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도 똑같이 술 취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에 단단히 미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무언가에 미쳐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쳐 있는 사람들. 제 학창 시절에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던 친구 하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야, 교회는 좀 무서운 것 같아. 막 눈 감고 이상한 소리 지르면서 중얼거리고 막 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나 한번 가 봤는데 너무 무서워. 또 노래할 때도 그냥 노래하면 되는데 막 일어서서 손 들고 노래하더라. 눈물도 흘려. 나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제가 행동 거지를 좀 더 조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물론 집회나 예배의 겉모습만을 보고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낯설고 어색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소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친구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때는 학창 시절이라서 남에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에 대해 좀 창피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성경이 읽혔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냥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신앙적인 열정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어느덧 성인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너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대체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말을 들을 일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구나라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반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때와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도 또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성령의 불꽃을 머리에 달고 각국 방언으로 시끌벅적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절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지금은 성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미쳤도다라고 하는 이 총독 베스터의 음성을 읽을 때 요즘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 묘한 불편함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예수에 미쳤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데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 오늘 보면 사도행전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상에서 벗어나 이상한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라고 그렇게 총독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 뭐 어차피 총독 당신이 나를 이해하겠어? 이해 못하겠지. 내가 걷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겠지.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려면 생각하라고 냅둬야겠다. 이렇게 지나갔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잘못 짚어서 이상한 쪽으로 가버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내가 붙드는 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가장 참되고 온전한 길이라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데까지 한 걸음을 더 내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죠. 한 걸음 더 내딛었다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건 미친 소리다. 이건 들을 가치가 없는 소리다.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그렇게 불쌍히 여겼던 그 시대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홀로 그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가장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와 똑같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함께 있었던 또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하필이면 유대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이 왔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죠, 정확하게는. 아기 예수를 이렇게 해하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쯤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지금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좀 당신도 좀 들어보시오 하고 같이 동석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보고 바울이 이번에는 왕에게 이야기하는, 유대의 왕이니까 더 가깝죠. 로마의 총독보다 더 가까운 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당신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나는 믿습니다. 한마디로 왕께서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조용히 계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와는 달리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떠했는지, 물론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일어난 사건들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옆구리를 마치 쿡쿡 찌르듯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라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아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여? 하고 말하면서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신다면 그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오실 그이 그리스도 당신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인 것도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은 지금 논리적으로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당혹스러워하면서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유창한 말로 금방 내 혼을 쏙 빼놓으면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곤혹스러운 심정을 왕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은 오히려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면전에 쐐기를 박는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2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오직 나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당신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당신들 표현대로 나처럼 모두가 미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오히려 가장 참되고 온전한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임을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바로 나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당대 유대 지역과 로마 제국의 가장 실세들이죠. 유대의 분봉왕과 로마의 총독을 눈앞에 바로 두고 나와 함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슨 사람들은 바울의 열정을 두고 네가 미쳤다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 평가를 들을 정도의 신앙적 열심을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은 사실은 가장 참되고 온전한 것인데 언젠가 당신들도 그것을 나처럼 깨닫고 공감하고 인정하게 되기를 바란다.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 지점까지 바울은 열심에 열심을 더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을 나처럼 미치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을 나처럼 미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미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마가복음 3장 21절과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쳤다는 소리를 적잖이 들으셨던 분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9절 말씀 우리 잘 아는데 27절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 뭡니까? 다 정신 나간 말씀들이죠. 미치지 않고서야 한쪽 뺨을 맞고 다른 쪽 뺨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옷을 빼앗기면 복수할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주라잖아요.
저주를 받으면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하고 모욕을 당하면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친절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셨으니까 너는 미쳤구나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쳤다는 예수님을 따라서 더 많은 미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영광으로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미치고 결국 다른 이들도 함께 미치게 만들었던 그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됨을 자청하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물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그런 가치들은 세상의 논리와 성공의 원리와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대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많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미쳤나 보다.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사실 그 소리 들었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쳤다는 말을 오히려 기분 좋게 듣고 우리가 미쳤다면 당신들도 아마 우리처럼 미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야말로 가장 참되고 온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일이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저들은 미쳤다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도를 전함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의 길에 함께 미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